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의 생기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해답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며 그 역사 속에서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인생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 선교지와 가정 선교지 내가 하는 모든 선교지를 복음화시키며 치유하며 살리는 증인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와 성경사를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히틀러라는 상처를 가진 또 유대인에 대한 상처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에디슨이라든지 또 성경의 모세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를 깨달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 인생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해답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린 그런 일곱 렘넌트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문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셨느냐?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셨다면은 아무리 실패된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사단 마귀라면은 멸망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깊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 또 이번 강단 말씀에 가정사, 또 내 개인사를 다 가지고 있죠. 사연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주지 않으면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 재발견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나중에 내 달란트로 연결되기도 하고 내 미래에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전도의 문이라든지 그런 통로로 또 만남의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즘 류 목사 얘기하시는 헤븐리 탤런트 이거 뭡니까? 천재, 하나 위에서 내리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좌에서 내리는 그 능력, 지혜, 미션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보십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죄성과 가지고 있는 악과 또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언젠가 그 죄성과 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인간다운 모습, 또 내 정체성다운 모습들이 바르게 회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일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이 렘넌트가 이런 행동과 습관이 왜 뿌리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형성됐을까? 우리가요, 사실은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를 보면서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와 상황은 벌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우리를 세우시죠. 왜냐?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최상급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 또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최상급의 작품으로, 이렇게 걸작품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한 선교가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선교.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해서 참된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질병, 연약함으로 인해서 처음엔 그거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거 연약함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 또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이제 약함을 자랑한다. 내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자신에 대한 선교 뭡니까? 틀린 생각을 치유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친구도요, 같이 복음 성구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저만 붙은 게 아니에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얘한테 붙고, 또 얘를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권사님도 붙어가지고 3명이서 사실은요 완전히 이 복음으로 그냥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다 털어낼 정도로 그냥 뭐 걸레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쥐어 짜는 것처럼 완전히 복음으로 세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인성부터 해가지고 뭐 학업, 성적 모든 것들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아이들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복음만 전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반응 오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중간에 그 사역 대상자가 막 가끔 미친 소리도 하고 막 오히려 이 사역자, 자기를 품고 기도해주는 사역자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면 그게 치유되는 과정이라. 또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봐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라온 환경, 과거에 특별한 실패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재종해명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붙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 안에서 보면요, 인생 전체와 여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개인의 깊은 상처는 한 사람의 일생은 물론 그의 가정과 그가 속한 사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난하고 학대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거나 극도의 분노가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나만의 고민, 아픈 경험,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보내신 것은 재앙 막을 곳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낮은 곳, 어려운 상황, 안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내게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곳으로. 이번 주 강단도 말씀드렸죠. 안 될수록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기본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안 될수록 가장 기본과 복음으로, 예배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상태와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은 회복되기 때문에 안 될수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거를 다른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야곱처럼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본부터, 기초부터.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도요, 조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약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좀 기본을 떠나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항상 그 부분을 목사님이 지적을 해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와 시험이 왔을수록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다, 발등에 불을 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죠?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결국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안 통하고 그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보좌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기본으로, 영적 근본으로,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 상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부터 깨닫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욥기서 23장 말씀처럼 하나님 그 정하신 뜻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다.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실패됐던 상처된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죠. 두 번째로, 세 가지 축복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마치 노예가 된 듯 내 상처와 문제에 붙잡혀 있고 포로가 된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 경제, 대인관계, 진로 문제 등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과 만남,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능을 누릴 시간이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와 누릴 타이밍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출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복음 누리는 인생 작품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는요, 오직 복음 외에 할 게 없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오직 전도 외에 다른 거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육신적인 염려할 틈, 그런 시간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될 수 있는 부모님 만났다, 배경될 만한 부모님 만났다, 그러면은 저는 어쩌면은 이상한 길을 갔을 겁니다. 분명히 전도자의 길은 안 갔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의 가정 배경 환경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제 안에 상처는 싹 걸러내시고 영적 문제 뭐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아내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재편집해 나가셔서 진짜 것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최적의 훈련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엘리야가 본인의 특심과 열심으로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싹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네 방법으로 살지 마. 더 이상 네 패턴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천국 데려가려고 하소연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셔가지고 40주 40야를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이 예배 주신 7천 제자와 엘리야 엘리사 또 예후와 하사엘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죠. 그죠?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죠.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정말로 바른 복음만 누린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한 축복의 발판과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될수록 핑계를 대지 않고 영적 기본과 근본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상처가 드러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포럼하는데 송이 사모가요 이제 이게 항상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자꾸 이 상처 드러내신다고. 말씀 묵상하고 나면은 그게 내 상처였구나. 그게 내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이 인정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것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감사거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세계를 살릴 리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가정사 또 내 인생사 과거의 상처와 상처의 한 또 원망의 한이 복음의 한으로 언약적인 한으로 재창조 재편집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리더를 살릴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빛의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핑계 대지 말고 또 인본주의 쓰기보다 영적인 기본과 근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응답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갈등을 통해 내 그릇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임을 그래서 현장을 이해하는 눈, 시대를 보는 눈, 또 영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